우리는 왜 구원받았을까요? 옛날에는 한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주고받던 시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받았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말로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축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저 천성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질문받게 된다면 아마도 이 정도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사함, 축복과 평안, 그리고 저 천국. 그러나 성경 전체로 하나의 궤로 흐르고 있는 마지막은 성령과 신부가 오시는 주님을 마라나타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남녀가 한 몸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더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이때는 심판자요, 또한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시지만 성경은 신부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 둘 또는 셋 이상의 각각의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조직 또는 그 조직체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와 그리스도가 만나서 만들어진 하나. 제가 식당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 뒷자리에 한 테이블에 아마도 외근 중인 팀장 이하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주로 팀장님이 주도를 하고 있더군요. 아마도 직원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팀장님 말씀을 듣느라 밥을 먹는지 말씀을 듣는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럿이 함께 모여 있으니 개중엔 팀장님을 한껏 띄워주는 직원도 있고 말없이 듣고만 있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팀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뒤 끊고 제가 들은 것만 이야기할게요. 나는 원래 기독교인이었어. 내 근본은 기독교야.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니,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지. 나는 기독교 바탕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나가. 자, 저는 이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나가. 왜 안 나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속으로 왜 안 나가? 그랬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진짜 믿음이 대단하시거든. 우리 할머니 믿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 우리 교회에서 최고였지. 그래서 나도 우리 할머니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어.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니까 병이 드셨어. 병이 드시고 나니 할머니가 예수님도 모르는 거야. 그때 내가 생각했어. 아니, 사람이 결국 병드니까 예수님도 없어지네. 이게 신앙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 그리 잘 믿는 할머니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내가 뭐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 하셨는데요? 혹시 뭐 절이라도 갔을까 봐. 그런데 이 팀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때 보험 들었어. 이전까지 내가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헌금을 보험으로 바꿨지. 그래서 난 지금 좋아. 이제 내가 보험으로 훗날을 기약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너희들도 보험 들어.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이게 지금 그냥 밥만 먹으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뭘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여러 생각했겠지요. 보험과 신앙. 언젠가 한번 꼭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오늘이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고 싶었어요.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신앙 지킨 할머니가 꼭 당신에게 예수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 아니, 결국 산다는 것이, 신앙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출생은 시간에서부터 했지만 영혼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고, 내 육신은 쇠하여지고 내 기억은 소멸되어 가더라도 내 영혼은 더욱 선명하게 그리스도로 빛나가는 과정인데, 당신도 결국 늙을 것인데,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비록 그 입으로 예수님이라고 말 못했다기로서니 당신의 신앙을 보험으로 바꿨단 말인가? 그래, 그 보험 타면 당신이 가져갈 것인가? 천국으로 가져갈 것인가? 누구 좋으라고 보험인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선택하고 응답해야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설 것인가? 사회인으로 설 것인가? 세속인으로 설 것인가? 구별된 사람으로 설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나를 규정한 그 공동체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되죠. 잘 알지만 다시 보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실은 성경도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은 요셉을 등장시켰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일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였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해버린 정혼자를 놓고서 내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여인과 계약을 파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 꿈속에 나타난 주님의 사자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는 결정해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다 해요. 이런 세간의 평가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계속 의로운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 당시의 의로운 사람의 정의인 모세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모세의 법을 따라 이 약혼을 파기해야 해요. 그러면 아마도 율법을 잘 지킨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나타나 이야기를 전해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또 지울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리 전해줬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선택했지요.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낳는 것을 결단하고 선택했어요. 그렇게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셉의 결단이 만나서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하늘과 땅이 만난 이름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응답이 만난, 결단이 만난 이름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때에 임마누엘의 상황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이 그저 평화로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부딪혀야 하는 싸움 속의 이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늘 임마누엘하고 싸워야 하지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신앙인으로서의 나와 사회인으로서의 나는 늘 갈등하고 있어요. 사실은 신앙적인 선택이 더 어렵고 또 신앙으로 선택하는 일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뒤돌아보아 틀렸던 적이 별로 없었고 또한 그 선택으로 인하여 혹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세요. 오늘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한 예수 탄생의 소식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비슷하지만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대하여 선택하고 결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나에게 닥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에 대하여 다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해야 하고 이 결정 이후로부터 일어날 모든 일들, 나아가 삶 전체가 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수용해야 해요. 그래 이런 발견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이야기가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전해졌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목소리는 아주 또렷하게 들려와요. 어리고 약한 소녀가 그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부드럽습니다. 일생에 이 말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이 어린 소녀가 그리 답을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리 들려주니 이 소녀가 그대로 받아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답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이 대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어그러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는 이 본문을 다루며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눈여겨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과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이 모험, 이 결정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배경을 분명히 한 것은 그 속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멸시받는 땅, 가장 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더하여 성소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한 선지자들이 주님을 만났던 광야나 거룩한 산도 아닌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드보라처럼 야심만만한 여자 사사도 귀족 가문의 태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마리아에게 더하여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마을을 가든지 한 명씩 꼭 있는 그 평범한 이름을 가진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은 이 흔하디 흔한 이름인 마리아야 하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불러주신 마리아야 하는 이름은
바로 그때 이후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이름이 됩니다. 그 이름이 성스러운 여인의 이름이 되고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름이 됩니다.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피에타상 같은 것들, 이 모든 마리아의 이미지는 사실 하나님의 대담한 결정과 모험이 있고 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참으로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기쁨이 말씀을 읽다가 차올랐습니다. 어찌 마리아뿐일까요? 오늘 셀 수 없는 마리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래, 역사 이래 끝없이 마리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는 햇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그림도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햇볕이 들어오면 이내 그 아름다운 빛깔로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 보입니다. 오후에는 그 빛이 비춰서 우리 초등교회 본당 오후 4시 그 시간에는 이 이쪽 하얀 벽면에 빛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과 함께 만나야 예술이 됩니다.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을 만나야 성화가 됩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며 그 삶이 신자의 삶으로 다시 빛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비쳐서 다만 한 사람의 사회인이 아니라 시간 안에 영혼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빛납니다. 도대체 뭘 위하여 살았고 뭘 하다 세월이 갔는가 늘 묻게 되는 삶이지만 주의 빛이 조명할 때마다 주를 위해 살았소. 주의 뜻을 받들고자 살았소.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았소. 주님의 몸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소.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았소.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며 살고 있소. 은혜의 빛으로 조명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되어 누구든지 어둠이 찾아든 사람에게 그 이름이 빛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과 사랑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이 드러났습니다. 무엇이라고 저 여린 마리아와 하나님이 마주하여 대화할 일입니까? 무엇이라고 이토록 보잘것없는 아이와 마주하여 말씀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또 무엇이라고 저 같은 것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마리아는 확신에 차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6째 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들려줬던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녀에게 들어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녀에게 들어가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샬롬, 은혜를 입은 여인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본문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가 무슨 말일까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원문을 찾아보니 다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 보았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갑니다. 단지 정서적으로 이 말을 생각한 게 아니라 도대체 뭘까 하고 이성적으로까지, 아니 온 존재로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반응, 첫째, 당황.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당혹스러운 순간이 한둘입니까? 마리아의 반응 두 번째, 의문.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랬었는데 가브리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늙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고 여겨지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다. 그 말인즉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엘리사벳을 봐라. 그냥 엘리사벳 이야기와 마리아 이야기가 같이 아름답게 묘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혹과 의문에 휘감긴 마리아를 완전히 그 말씀 앞에서 붙잡기 위해 들려준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뜻인즉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아이를 못 낳게 된 여인, 반대로 나이가 너무 어리고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둘 다 똑같이 사람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대에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의 응답, 저는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선택으로서 임마누엘이었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험은 철저히 당신께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들 각 사람의 자유와 의지를 존중해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 역시 완전한 자유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한 응답을 통하여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 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길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는 수많은 셈과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의심이 있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 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잉태하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그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에도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오셔서 잉태하시는군요. 오늘도 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 신자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은 끊임없이 잉태되고 있는 것이죠. 부대끼며 살아가는 도시 생활, 얽히고 설킨 이 세상의 관계들,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찬 우리의 생활과 일터, 하나님은 21세기 갈릴리 같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21세기 나사렛 같은 이 척박한 마음 속으로 오늘도 찾아오셔서 태를 묻으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것을 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응답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뱀은 사탄이 가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고 살았지만 영혼이 죽어버린 존재로 전락시킨
뱀의 유혹을 생각합니다. 뱀의 혀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거짓말 그러면 그 거짓말이 뱀의 혀와 함께 매치가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거짓말은 갈라진 말, 미끄러진 말로도 해석됩니다. 무엇이 갈라진 것일까요? 뱀의 혀가 두 방향으로 갈라진 것처럼 두 마음, 두 생활, 그 이중의 삶과 이중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거짓을 밟을 것이요, 불의를 밟을 것이요, 양쪽에 걸치는 것을 밟을 것이요,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이요, 하나의 소리를 내게 할 것이며 한 길을 가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으로부터 낸 응답, 그리고 그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모든 이중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단일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성탄의 찬송으로 응답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다른 크리스마스여야 한다고 우리는 그리 생각합니다. 똑같은 크리스마스라도 기독교인의 크리스마스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트리에 불을 밝히는 것은 다만 형형 색깔의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교회는 트리에 불을 밝힙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생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누며 살겠다는 의미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꼭 살피는 것은 매서운 겨울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리 가난하고 누울 자리도 없는 곳으로 오셨으니 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속에 주님도 계시는 줄 믿고 그들을 다시 보는 것이 신자의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주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 마리아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룩한 뜻을 받들며 대림의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신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내 삶 속에서 잉태되는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응답하는 이 절기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분이 여전히 빛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도 세상도 깜깜한 어둠이어서 그리 답답한 삶이어서 빛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회개와 소망인 것이고요. 여전히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세상도 여전히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우리로서는 씻어도 지워도 안 되는 것, 주님이 사람 되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씻어주는 것을 구원으로 체험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여전히 그분이 이 가난한 자리로 오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늘 그리 마음과 몸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신 여러분, 몸도 가난한 우리들, 이 가난한 곳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말씀이 신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응답하시는 신자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